실질적으로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그들은 벌받았다. 이런 논리는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저께 뉴스가 아니라 KBS 방송을 보셨나 모르겠네요. 북한이 핵실험을 지금보다 진도 7 이상의 9 가까이만 하게 되면 그 영향력으로 백두산의 용암이 분출할 것이라는 결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내가 핵실험하는데 네가 뭔 감이 있느냐 땀은 모르는 거죠. 땀이 모른다는 말은 자연은 모른다는 것이고 자연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엄청나게 벌어진다. 백두산 밑에 용암층이 우리 서울특별시의 2배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용암이 있는 것이고 저 백두산은 살아있는 화라산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온천물이 고르니까 온도가 계속 오른대요. 제가 갔던 때가 2000년이었는데 2000년에 갔을 때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거든요. 계란 이렇게 삶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온천 이렇게 끓으면 그냥 개울물에다가 계란을 넣으면 계란이 삶아져서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2015년 작년 말 기준으로 83도까지 올라갔거든요. 83도. 엄청난 거죠. 83도면 노천에 흐르는 그 온천 물이 83도면 온도가 엄청 상승했다는 거죠. 그 온도가 상승했다는 말것은 안에가 뜨겁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활성화될 수 있다. 이 핵실험의 새로운 면을 이렇게 한번 보게 돼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했을 때 그게 강도가 아주 센 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미쳐서 용암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 서울특별시의 2배 면적의 용암층이 되면 완전 북한은 그거 그냥 싹 전멸할 수 있을 정도의 분출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설마 구마모토의 그분들도 설마였겠죠. 그죠? 설마 지진이 났을까? 근데 지금 지진이 났잖아요. 엄청난 지난번에 났던 고베 지진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 보면 지금 아주 심각한 모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나 자연적인 모든 자연재해 중에도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4월 16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2주년 되는 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뒷면에 이야기 나누며 304명의 이름을 한번 쭉 써놨습니다. 주보 오늘 꼭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지고 가셔서 시간 딱 한 번 나실 때 딱 한 번이라도 이름 한 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이 304명입니다. 이 304명 중에 아직도 시신이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죠. 물론 그 한 명이 그 2년 동안 그 안에서 그대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뼈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그 펜스를 치고 유실되지 않도록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양하는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게끔 시신을 함사로 제대로 이렇게 무력으로 건진다고 합니다. 첫째 줄에 고창석입니다. 고창석 선생님이신데 고창석님. 둘째 줄 끝머리에 권재건님. 세 번째 줄에 권혁규 아이입니다. 아이. 권혁규. 저 정준이만 한 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운데쯤 가면 남향철 고등학생입니다. 그 밑에 줄에 첫째 줄 박영인.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양승진.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이영숙이네요. 이영숙.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쭉 내려가서 밑에서 5번째 줄에 조은화. 마지막 2번째 줄에 허다윤. 이렇게 9명입니다. 이 9명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실종자입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맨 앞에 첫째 줄에 고창석이고요. 둘째 줄 끝머리에 권재건, 셋째 줄 2번째 권혁규,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니은의 남현철. 제가 조금 진하게 했는데도 프린트가 똑같이 나와가지고 구별이 안 돼요. 표현하기 진하게 했는데도 안 되네요. 남현철. 그 밑에 줄 첫 번째 박영인. 그 다음에 밑으로 거기서부터 다섯째 줄로 내려가서 가운데쯤에 양승진. 양승진. 다시 밑으로 다섯 번째 줄 내려가서 이영숙. 그 다음에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와서 다섯째 줄쯤에 조은화.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호다윤. 이렇게 9명입니다. 9명. 기도하시면서 이름 한 번쯤 마음속으로도 빌려주세요. 그래서 총 304명의 합성자를 냈었습니다. 제가 끝머리에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밖에 가면 프랭카드 많이 붙어 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죽었다는 거?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들 죽었으니까 이 아이들 이름 한번 불러주는 걸로 기억하는 걸까요?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고 그 본질을 깨달아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로 이어질 것이냐의 문제이죠. 조금 더 표현을 깊이 하면 정치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오해돼요. 정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치화시킨다는 말은 이 사건 자체가 그냥 한 사람이 죽고 나갔던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걸 정치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프랭카드를 걸고 가서 고개 한 번 숙이고 기도 한 번 해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한 것입니다. 성경은 기억한 것입니다. 뭔 뜻이냐 하면 성경의 기록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뭐 그때 그 사람이 죽었겠지? 아니요. 초대교회에 처음에 그들이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바로 재림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곧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약 몇 년이 흘렀어요? 5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50년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시간이 오랜 기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 50년이 지난 다음에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도대체 그리고 우리를 3년 동안 가르치셨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기억하고 글로 쓴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입니다. 성경을 다시 얘기하는데 기억한 것이라고요. 기억.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가장 큰 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이루어진 부활. 그것을 기억하다가 보니까 그분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알려주시고 설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는 읽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잘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도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애씁니다. 묵상을 많이 하죠.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이제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글자 그대로, 지금의 느낌 그대로, 여러분의 지금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대로, 그 상태로 이 글을 읽어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세월호 저 사건이 앞으로 5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 사건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 같습니까? 대충 감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읽을까요? 절대로 안 읽습니다. 절대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것을 읽겠죠. 그리고는 잘 읽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고. 오늘은 지금 우리는 예수에 대한 것을 읽는데
예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얘기부터 출발을 하면 제가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뭘까요? 지금도 정답은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 10시까지 제가 묵상하면서 아 맞다. 그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제가 설교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굴까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지금 우리의 그냥 머리로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얘기 의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트러블 하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뭐 좋게 지내라. 부부간의 사이가 나쁘다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그치? 쌈박질을 하더라도 그냥 잘 살아라. 그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은가 하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갈릴리인들이거든요. 갈릴리의 약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에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땅들입니다. 왜죠? 호수가 있잖아요. 엄청 바다 같은 호수가. 그래서 바다라고도 불렀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바다같이 넓은 물을 가지고 있는 그 주변 땅이거든요. 갈릴리가.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농사가 가장 잘 되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그 넓은 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기를 잡아서도 먹고 살 수 있고요. 삶이 풍성한 곳이거든요. 따지면. 그런데 왜 그들이 가난한 자고 약자일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다시 읽으세요. 깊이. 왜일까요? 예루살렘은 살만한 곳이 별로 아닙니다.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혹시라도 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알지만 뒤에 그 산지죠, 그죠?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들이에요. 그렇게 좋은 땅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갈릴리는 굉장히 농사 짓기도 좋고 고기를 잡아서도 먹을만하고 삶이 풍족한 곳이어야만 되는데 불구하고 왜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약자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투쟁적이었고 예수님을 믿을 때도 뭐 했어요? 우리의 지도자가 돼갖고 우리를 통해서 한번 혁명을 일으키겠다 할 정도였을까요?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했지만 그 일한 대가를 다 누가 뺏어갔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뺏어갔다는 거죠. 지금 양동이 우리 장로님 부추하시는 그것처럼 땅 지주들이 다 누굽니까? 대부분이 서울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 아니죠. 갈릴리가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그렇게 풍성한 풍족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국가에서 다른 농산물을 그 뺐다시피 해가지고 팔았어요. 어디에? 두로와 시돈에.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땅이거든요. 거기는 먹을 거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이 식량을 그 대부분 가져갔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분산 평야에, 그죠? 김제 평야에, 저 호남 평야에 그 나오는 쌀들을 다 누가 싣고 갔어요? 일본이 다 싣고 갔어요. 그리고 정작 그 사람들은 콩비지도 못 먹었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2000년 전 갈릴리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갈릴리에 그러면 고기 잡는 노부들은 어땠을까? 고기 잡으면 그 배의 주인, 선주가 다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선주가. 도로 다 가져갔겠죠. 삶이 피폐할 정도로. 자, 제가 지금 서론을 얘기했어요.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짜자잔하고 나타나셔갖고 지금 뭐 한 겁니까?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들이 그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설교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예수님이 혹시 우리에게 야 너네 개기지 말고 그냥 지금껏 그냥 대충 잘 살아. 그래도 빚이 먹는 게 어디야. 안 굶어 죽었잖아. 그랬을까요 그게?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썼을까요? 저는 100%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도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써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극악한 쌍욕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판을 뒤집을 정도로 과격한 행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화평이 뭘까라는 거죠. 도대체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부간에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직장 다니면서도 조금 웬만하면 그냥 눈치껏 감아주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으십시오. 아닙니다. 절대로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아직까지 답을 못 찾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 입장이 어떤데 그들에게 대놓고 야 너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도대체 화평이 뭘까? 이 화평. 그 답을 오늘 저는 어디서 찾을까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0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20장. 자, 마태복음 20장으로 넘겨보십시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오늘 새로운 기본으로 본문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자,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식량값입니다. 하루 먹고 살만한 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 이제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6시에 일을 마감했는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이걸 받거늘 먼저 온 자들 아침 9시에 온 자들 일찍 온 자들 이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오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그래서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줬는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은 나는 더 주겠거니 하고 갔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던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저는 화평하게 하는 자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에서 지금 요지가 무엇입니까?
갑을로 우리 사회의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는 갑과 을이라는 논리로 따져보면 지금 누구의 문제가 생겼죠? 을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을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을이 나는 일찍 왔는데 왜 나는 더 많이 안 주고 늦게 온 저놈도 똑같이 주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 일이 많던 일이 없어서 놀았던 거지 내가 놀고 싶었던 놀았던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나도 내 인격체로 내가 사람이니까 우리 식구 하루치 먹을 양식은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옳은 거지. 케이크 먹고 싶다. 블루베리 옳죠. 케이크. 블루베리 먹어야 하니까. 그렇다고 더 지금 축적하는 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9시에 일하러 갈 때는 얼마나 기분 좋게 갔겠어요. 9시가 오늘 우리 식구들 하루를 오늘 안 굶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왜 똑같은 을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마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들이 이 포도원 일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맞아 들어갔죠. 2000년의 지간 지금도 우리의 문제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니까 같이 살아야 하는데 정규직들이 비정규직한테 못 살게 하는 거죠. 지금 실업 여러분은 뭐 그게 큰 관심이 없으니까 대충 넘어가지만 아까 얘기 읽었던 이 분 중에 두 분 계시죠? 기간제 교사 우리 저 이영옥 집사처럼 김초원 선생님하고 이지혜 선생님입니다. 김초원, 이지혜 이 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제 선생님이 4만여 명이 넘습니다. 4만여 명. 그 중에 2만 1천여 명이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두 선생님 2학년 3반 담임, 2학년 7반 담임 맡으셨습니다. 기간제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5층에 있었어요. 자기가 살고자 했다면 그냥 빠져나오면 끝났거든요. 살았거든요. 그들은 밑으로 뛰어내려가서 결국 몇 사람 더 구하고 죽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죠? 순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왜? 기간제니까. 너를 해주게 되면 정규직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하고 관계 있으니까 되는 거고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까?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 그냥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닌 거니까 다시 옳게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걸까요? 저는 공의를 위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했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맨날 눈 감고 있는 그들에게 절대로 그 얘기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다시 얘기하면 이 포도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원 품꾼들의 얘기입니다. 왜 9시에 왔다고 더 달라고 얘기하고 늦게 온 사람이 그래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식구 하루 먹을 양식을 받았는데 왜 그걸 배아파하고 그를 공격하느냐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는 을끼리 싸웁니다. 을끼리. 치열하게 싸웁니다. 갑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면 을 때문에 존재하죠. 그냥 갑은 가만히 있으면 돼. 을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알아서 다 해주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는 모자라는 놈이니까 아니면 5시에 온 놈이니까 저놈이 나랑 똑같이 받는 것에 대해서 속이 뒤틀리고 마음에 악이 거덕하고 원망하지 않으셨나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거.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렇게 무지개처럼 생긴 거. 알록달록한 거. 그거. 자, 누가복음 10장 110절입니다. 아닌데. 자, 110쪽에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10쪽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화평하게 만든 자냐? 누구입니까? 누가 화평하게 만들었습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은 가장 약자입니다. 이 제사장이라 레위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를 예수님은 비유로 삼으셔서 그가 싸맸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화평하게 한 자는 누구죠? 사마리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싸맸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구를 그냥 쉽게 기름과 포도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기름과 포도주는 아주 귀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사 예물입니다. 평소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 드릴 때, 우리 옛날에 저 어릴 때, 우리 못 살 때, 우리 할머니 뭐 이렇게 뭐 귀한 거 생기면 제사 때 쓰려고 꼭꼭 숨겨놨었어요. 그러시죠? 귀한 거 생기면 제사 때 쓰려고, 예물로 쓰려고 안 먹고 꼭꼭 숨겨놓던 것처럼 이 기름과 포도주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생필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가 살 때 쓰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드릴 예물이에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얼마나 그게 귀했겠어요? 그거를 저 사람이 아프다고 그냥 가서 자기를 원수로 취급하는 그 사람인데 가서 붓고 싸매고 그걸로 달라붙잖아요. 이 뭔 뜻이죠 지금? 우리랑 지금 바꾸면? 자,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쇼크받을지 모르니까 천천히 할게요. 목사가 생각이 잘못됐다면 양해하십시오. 헌금을 하려고 돈을 따로 떼놨어요. 이번엔 내가 돈을 좀 벌고 어떻게 생겼으니까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헌금을 안 했더니 오는 게 없더라. 우리 목사님은 헌금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옛날에 생각해보면 결국 헌금 한 사람이 벌더라. 그러니까 나도 헌금을 해야지. 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떼어놨어요. 갑자기 내 주변에 또는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이 아주 힘들고 불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2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는 안 주잖아. 내 교회에 헌금해야지 그 사람을 주면 안 되잖아. 심지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11조를 본 교회에다 해야지 다른 데다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들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아니고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말 그대로 동서가 목사입니다. 시골교회 목사. 제 나이면 벌써 저들이 60대 갑니다. 나이 작은 나이 아니죠.
세상 배울 만큼 배웠고요. 머리에 든 것도 많습니다. 뭐야. 자기 동서한테 11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 시골에 너무 힘드니까. 진짜 돈 10만 원, 20만 원이 힘든 시골 교회 목회를 하니까. 본교회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11조는 본교회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뭐라고 할게요? 미쳤다고 했어요. 당신 머리 지금 제대로 생각하냐고. 아니. 썩은 겁니다. 썩은 거. 위에다 위에. 아십니까? 자기 혈육이거든요. 동서면 혈육 아니에요? 결국? 시골에 목회한다고 그렇게 진짜 10만 원, 20만 원이 귀한 그 한데, 그지? 맨날 그 돈 많이 버는 거 11조 떼어갖고 자기 본교 안 하면 벌 받는다고 거기다 안 하고 자기 교회 하는 그게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겁니까? 여기다 돈 넣어서 갖고 싶어.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질문하는 그 놈이 잘못된 놈 아닙니까? 그 장로가? 그래도 장로인데.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심각하게 하는 이유는 지난 일주일 동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군가.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남들처럼 했어요. 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야지 가정도 화목하고.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잖아. 그죠? 그 대상을 놓고. 누굴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굴까 도대체? 복이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 지금 이 얘기는 이 사마리아인이 기름하고 포도주를 그냥 즉각 그거에 썼다는 그 말은 자 공교에 11조 안 하고 그냥 바로 보이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엄마 줄라.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직 우리 교회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교회도 없으셨는데. 진짜 너무 많이 바뀔 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여기 이 명단을 잡은 것도 노란 리본을 아무리 가슴에 꽂고 다니면 뭐 하냐고.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썼어요. 집에도 붙여놓고, 붙이지 마세요. 붙이지 마세요.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이 이름 한 번만 여러분 목소리로 이름 한 번 불러주세요. 하나님 진짜 계시다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여기 리본 달면 뭐해? 리본 달고도 그 생각하는데 자기 동서 줘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힘들면 그쪽 먼저 써야지.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아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굴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마리아인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 품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정신 차려라. 왜 똑같은 하루에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될 하루치 식량 한 계란이온을 줬는데 네가 일찍 왔다고 늦게 온 사람한테 그 좋은 걸 공격하는 것은 너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 이거 하겠습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을 로마 정부가 박해했을까요? 여러분 답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힘도 없거든요. 세력이 세지도 않고 소수의 진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몇 명 모이는 그 소수의 인원이에요. 사실 저기 있을 때. 뭐 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날마다 정부를 향해가고 너 가만 안 둔다고 데모를 벌이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왜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왜 로마 정부가 나서서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을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박해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대규모의 일원이라 가지고 한 지역이 막 반란을 일으켜갖고 정부가 위험할 정도 되는 이런 거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이 총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부자가 돈이 많아갖고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대놓고 나와갖고 맨날 으쌰으쌰하고 데모하는 데모꾼도 아니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들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뭐 하는 것 뿐인데 왜 300년 동안 그들을 극악하게 박해했을까요? 좀
좀 전에 오늘 제가 그 앞에 오늘 연합할 때 그 얘기는 없잖아요. 주변에 동료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잡혀 먹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그 사람들이다. 왜 사자굴에 집어넣고 죽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상 때문에. 사상. 생각 때문에. 저들이 두려운 게 로마 정부 측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틀려서. 그들은 생각이 어느 정도로 틀리냐면 어느 정도 틀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들의 기존의 모든 그 생각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건데 맨 밑바탕부터 그들이 그 생각이 옳다라고 누군가가 지금 동조를 잡고 있거든. 그러면 생각이 올라오면 체제는 전복되는 거예요. 이번 선거처럼. 그죠? 몰랐잖아요. 수도권에서 저렇게 될 거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잖아. 뚜껑 여니까 틀리잖아. 누군가의 생각이 뭔가가 지금 생각이 통한 거거든요.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기독교인이 박해받은 이유는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을. 총을 안 가졌는데도, 무기도 없는데도, 그들이 권력도 없는데도, 힘이 없는데도, 그래서 그들을 박해한 거예요. 콘스탄틴은 왜 그들을 잡았을까요? 콘스탄틴은 혁명했으니까. 원래는 콘스탄틴이 황제가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딱 보고 내가 이들을 잡고 뒤집어 봐야지. 그들을 잡고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저기 있으면 죽을 거니까 로마에서 어디로? 이스탄불로. 이스탄불.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로 천도했잖아요. 천도가 뭐죠?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름을 콘스탄티노스이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콘스탄틴 기독교 공인 그러니까 뭐 아주 대단하다. 아닙니다.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저 소수 인원을 들고 내가 땅을 뒤집으면 세상이 뒤집힐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뒤집었고. 그래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로마가 생겼어요? 동로마가 생겼잖아요. 새로운 왕조가 생긴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저는 그 생각하면서 생겼습니다. 과연 지금 어느 누구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을 움직여갖고 이 힘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꿈 깨세요. 못 뒤집습니다. 못 뒤집어요. 저들 우리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더한 놈들인데 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 무슨 사람이야. 저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진짜야. 두려워하냐고요? 안 하잖아. 그러고는 맨날 기도한다고, 그죠? 뭐 새벽 기도를 며칠 했니? 40일 금식 기도를 했니? 성경을 몇 분을 읽었니? 오늘 과격한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의 판도 보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그런 것도 보면서 그랬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 한빈이가 가장 어리지만 또 어린 한빈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될 이제 사회의 첫 발을 디디고 성인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종교가 정치에 사회에 무관심하냐? 아닙니다.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기존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우리 맨날 사도신경 배울 때 그 공격하죠. 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 중에 로마의 총독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그가 왜 예수를 죽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주민들의 군중이 성경이 그렇게 맞죠?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명석한 주내에 뛰어난 정치가 입장에서 볼 때 저 지금 30살 먹었다고 얘기하는 32살 먹은 저 친구의 지금 저 얘기가 사회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크다고 어떤 판단을 한 거예요. 생각에. 차단한 거죠.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아빠. 기본적인 어떤 신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단순히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정도의 예수가 아니라 진짜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분.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영생이 있다. 절대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그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으로 한 번만 더 돌아가면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육은 나쁜 거고요. 이 육은 악한 것이고 이 육이 아주 좋은 영을 가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육 속에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죠? 우리 저 어떤 이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잘생겼잖아. 내 아들이 아니라도. 잘생겼어요. 근데 저 속에 육이 가두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미 500여 년 전에 누가 났어요? 소크라테스.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받고 죽었죠? 죽을 때 뭐라고 죽었어요? 친구한테 야 누구한테 내가 지금 닭 한 마리 빌린 거 있는데 너 갚아줘라. 농담하면서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하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죽었을까요? 영혼은 육에 갇혀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을 버리고 영혼이 나가는 것은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 믿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지금? 그 자유롭게 나가야 할 그 영이 인간의 이 썩은 몸으로 도로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미천한 갈릴리 그 군정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지금 그냥 당연히 너무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 시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고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된 게 뭐 때문에 된 겁니까? 부활 때문에. 부활을 딱 보는 순간 진짜구나. 그래서 그 소수는 그 하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우리 아무리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나를 버린다고 아무리 얘기하면 뭡니까? 왜? 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요즘 편해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말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데 영적으로 아프다. 왜? 가니까 이 묵상하고 이쪽에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이 진짜니까 진짜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이 자유로워지면 진짜 모든 게 풀이해집니다. 그리고 너그러워지게 되고요. 이거 그냥 일어나게 돼요. 화평하게 할 수밖에 없이 내가 그냥 화평하게 되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것입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 기억 꼭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젊은 애들 여기 있는 담빈이, 요셉이, 아마, 제세 다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네 내세가 있어 이렇게 그런 사고 속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리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도 이루어지지 못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한테일까요? 먼저 내가 저렇게 화평하는 자가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제일 먼저 누가 우리를 알아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먼저 일컬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일컬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컬으실 것입니다. 언제? 자,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여러분 자주 들어왔던 마지막 심판의 얘기가 나오죠. 그때 염소와 양으로 나눈다고 얘기 나오죠. 자,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 읽습니다. 누가 일컬을 것이냐. 자, 44쪽에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시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가 했다. 너가 했다. 너가 지극히 약하라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한 그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반대로 합니다. 두 번째,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이들도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들도 돌봤죠. 줬죠. 먹였죠. 다 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안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어요. 그 말은 뭔 뜻입니까? 주면서 생색내면서 한 거죠. 의도하면서 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주면 저도 나한테 요만큼 올 거다. 의도하고 준 거예요. 안 준 게 아니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작은 자에게 안 줬지 않느냐. 그럼 아까 거는 그러면 아까는 준 사람이 몰라요. 왜? 당연히 줬으니까. 당연히. 대가를 바란 게 아니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내가 줬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의 반대 거꾸를 바라고 줬으니까. 틀리죠? 자, 그랬더니 마지막 46절. 가장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복 있는 자의 아홉 번째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답이 나왔죠. 답이. 자,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굴까? 의를 이루는 자, 옳음을 이루는 자, 옳음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볼 수 있는 자, 더불어 살라고 애쓰는 자, 나 때문에 월급 더 받는다고 열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됐지, 그래야 저들도 하루를 살지, 같이 살아야지 하는 자, 형식에 맞춰갖고 내가 11조 떼놓은 거는 죽어도 못 쓰니까 너는 죽어, 그런 자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모든 자니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 아닙니까? 그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하리라. 두 가지인데, 먼저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것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했다,
지극히 작은 자에 한 큰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라고 나를 영생에 들여 보내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미안 있어요. 미안. 조금만 깊이 있게 오늘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묵상하시고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뜻을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면 그 믿기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적인 어떤 일만 하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라는 알지 못하는 그 막연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리하였고 또 이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찌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 없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 그 깨달음이 아름다움이며 그 아름다움만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장 힘든 가운데 있는 일본의 그 지진 현장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월호 사건 2주년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 이렇게 이 땅을 힘들게 떠났던 그 모든 사건을 기억하며 그 기억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며 살아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인원이 이 미진한 이 인원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친솔한 그 말씀을 들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씨앗이 하나 생겼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서 이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도 또한 그 나무처럼 세상을 덮을 수 있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위로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나무 그 씨앗이 오늘 우리 속에 심겨졌음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찬양을 올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